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전 봉헌식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의 내용, 성전 봉헌식 때 드려진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제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마침내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되어진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 들어옴으로써 결국에는 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성대한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역대하 6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봉헌식의 순서는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가, 그 성전 건축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원래는 내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이 임무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 이 성전이 건축되어졌음을 또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출발되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여 나아가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긴 내용이었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또는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것인데, 하나님, 그러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며 깨닫기 원하는 것은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의 집,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전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장사치가 있는 곳이 아니다. 우리의 욕심과 욕망, 자신의 어떠함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일 것인데, 너희는 그 성전의 역할, 그 성전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라 명령하는 것, 우리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땅히 성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늘 애쓰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무엇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곳, 모든 필요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양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어떨 때 기도해야 됩니까?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나와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어떤 재해나 재난을 당하였을 때도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주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 패배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즉 바꿔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간구하여 나아가는 것 볼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 성전이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2절의 말씀에 놀라운 선언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방인들조차도 와서 기도한다면, 이방인도 와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그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고백은 아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엄청난 고백이며 선언이지 않았을까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시하며 조롱하는 죄인들이라 이야기하는 저 이방인조차도 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저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데, 즉 지위 고하 그 어떤 삶의 자격과 조건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전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느 때나 언제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또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말미에 보면은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에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포로로 끌려가 적국에서도 살아갈 때 있다면 거기서 기도해도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볼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언제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언제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우리의 기도의 삶이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못할 것이 있다 생각하며 그저 내 마음에 끌어안은 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넉넉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인데, 기꺼이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나 같은 인생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을 거야. 아니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데,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여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